네, 안녕하세요 학생부 여러분. 1월 24일 학생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번 주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 이번 주도 함께 알아갈 그 하나님이 그 어떤 분보다 우리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못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공감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공감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며 계속해서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드리겠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의 시간을 놓고 함께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앞으로 예배의 시간을 놓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각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을 받들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일주일을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영상 길었죠. 미안해요. 녹화하는 나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래서 이게 좀만 짧게 할 수 없을까, 좀 더 포인트만 지울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영상을 발견하고 이렇게 됐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출애굽기는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책이며 모세가 쓴 5개의 책, 즉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해 나오게 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지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다루는 앞부분과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다루는 뒷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애굽의 왕 바로와 맞섰는데 이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등장합니다. 탈출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게 쫓기게 되는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성공적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15장부터 18장은 홍해를 건넌 뒤의 상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따라 나왔던 백성들도 현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며 돌아가자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시내산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전달하는 사건, 특히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과 만나 먹고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순간이었습니다. 32장에서 34장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이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이것을 본 모세는 분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 부셔버리기도 합니다. 25장부터 31장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는데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장소로 활용이 되었으며 죄 용서함을 받는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그리고 그 지시대로 만들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많은 우상들을 굴복시킨 유일한 하나님 되심과 창세기에서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성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얘 어때요? 와, 180초 만에 이게 가능하다니. 와, 나도 도전? 하려다가 난 180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제대로 설교하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포인트 간략하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이런 포인트, 들어봤던 이야기야, 아니면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내용이었나요? 어떤 사람은 약간 이집트 왕자에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멋있는 장면, 아니면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엑소더스라는 영화, 그 거대한 전쟁씬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엑소더스를 생각나는 건 아니겠죠? 예, 출애굽기 하면 제가 오늘 떠올려야 할 거는 말 그대로 출애굽, 즉 애굽을 탈출하다입니다. 그 다음 자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다, 십계명을 받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에 대한 인물이고 네 번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창세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바로 출애굽 바로를 섬기겠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며 바로의 그 고난을 이겨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면 그 열재앙을 이야기하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가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옵니다. 애굽에는 누가 있죠? 요셉이 총리로 있어요. 그 양식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어디로 모시냐? 바로 고센 땅으로 줍니다. 고센 땅은 이미 비옥한 땅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땅을 왜 줬을까? 단순히 총리, 잘 나가는 요셉 때문에? 아니요. 바로 이곳에서는 나일강으로 인해 생긴 목축업, 즉 양과 염소 이렇게 키우는 것이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 이들은,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목축업이 되게 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 누가 했으면 좋을까? 뭐야, 총리의 가족들이 목축업을 해? 양과 염소를 돌봐? 잘 됐다. 그러면 너희 주면 되겠다. 우리 땅에 살면서 이 비옥한 땅에 살아라 하면서 하게 돼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하나 있는데, 당연히 이게 천하게 또한 더러워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 따로 살면서 고유롭게 민족을 이끌 수 있었지요. 즉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었어요. 고센 땅의 주전 1870년경에 히브리 부족이 정착하여서 살고 여기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70명을 시작했으나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바오로 왕조가 바뀌고 다른 왕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 새로운 왕조는 바로 이 이민자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박해를 해요. 왜 박해냐? 너 우리 땅에 살고 있는데 다른 민족이야. 게다가 이들 숫자가 너무 커서 반란을 일으켜버리면 내가 곧 죽겠구나 시켜서 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열심히 일을 시켜서 빨리 죽게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민족이라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책을 해요. 뭐냐? 남자애가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이 힘들다 하지만 이때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상황. 말도 안 되죠. 사실 예전에는 저도 이 본문을 그냥 버렸겠구나, 슬픈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아이를 자기 스스로 버린다? 말도 안 되는데, 거꾸로 말하면 말도 안 되게 강력한 힘, 또 버리지 않으면 내 가족과 이웃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린 강력한 힘이 바로 바로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신이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고, 그 왕의 명령이 행했으니까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이 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엄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아이 모세를 버리지 않고 키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아이가 잘생긴 거로라고 써여 있어요. 뭐야? 왜 그래요? 자기 부모가 자기 아이 중에 안 예쁜 사람? 없어요. 고슴도치 새끼도 예쁘다는데 자기 자녀 당연히 예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글의 뉘앙스예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토브라는 단어. 보기에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기억나나요? 창세기 1장에 계속 나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고 보기 좋았더라 때 쓴 단어가 바로 토브, 좋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냥 자기 자녀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귀한 자녀다라고, 또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다, 이런 좋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이 모세가 선택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토브, 하나님의 좋은 시선이 있나요? 코로나 상황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때 보이나요? 그냥 살은 좀 쪘고 막 이런, 공부는 좀 못하고, 운동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족한 모습만 보이나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릅니다. 내가 우리 영상 보니까 우리 설교보다 더 많이 본 영상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바로 1위는 지성이의 광고 시간입니다. 2위는 뭘까요? 네,
현진이의 생일 축하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돌려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제 설교고 미안해요. 찬양팀이 네 번째예요. 거꾸로 말하면 찬양팀에서 조금 스킵을 하고 설교 때 조금 스킵을 해도 뒤에 지성이의 광고랑 또 현진이의 그런 생일 축하는 모두가 다 돌려봤던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마치 보고 싶은 것, 또 좋은 것, 또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지성이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팀이 정말 좋은 또 귀한 찬양팀입니다. 아세요? 저번에 엄청 추웠던 마이너스 13도인 상황에서도 우리 찬양팀 히터도 안 켜고 이렇게 함께 녹화를 했어요. 히터를 켜면 그 히터 소리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방해될까봐 막 손이 보들보들 떨리는데도 막 기타를 치면서도 막 너무 아픈데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스킵하지 말고 찬양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바로 모세를 부릅니다. 장성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모습을 봐요. 불타는 떨기나무, 즉 불타는 가시나무를 보게 되는데 단순히 가시나무는 멀쩡한데 불만 활활 타오.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이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즉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에게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면서 출애굽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이 산에 나와서 섬기느니라. 즉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 일한다 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즉 여기서 애굽을 떠나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모세가 얘기해요. 보내달라.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바로 그래 잘 가 열심히 일했지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불렀구나. 야 일이 할만하니까 너희가 할만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갈 생각하지? 기도할 생각하지?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힘들어. 지금 원래도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너 때문이야. 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본인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들에게 알리지니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게 알게 할 이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의 약간의 특징, 약간 팁이 있다면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일강에게 짝을 이루면 피로 변하는 거랑 개구리 둘 다 나일강에 걸려있는 거고 곡물을 먹는 메뚜기랑 우박에 관련해서 짝을 이루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이집트 사람들이 신들로 섬겼던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없앱니다. 그러면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짧게 하나만 짚고 갈까요? 피를 보면 나일강은 바로 창조의 신이라는 큰 놈. 약간 게임하는 친구들 보면 약간 몬스터를 한 번씩 나오게 해요. 큰 놈이라는 이런 이런 우상을 깨부시는 것이고 개구리 역시 헥트라는 부활의 신을 깨부시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모기로도 해석할 수 있고 병행되는데 아무튼 해충이에요. 를 통해서
뜯어먹는 것이고, 여기서 파리는 우리가 막 귀찮은 파리가 아니라 피를 빨아먹는 파리를 이야기하고, 악질은 돌림병, 종기는 이제 가축과 사람에 걸리는 병, 그 다음에 이제 우박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노신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죠. 이때 바로가 이제 우박이라는, 무거운 우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매우 심한 우박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메뚜기, 이때 바로 고백해요. 이 죽음 많은 내게 거두게 하라. 즉 그리면서 남자만 가서 예배하라, 남자만 출애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 옛날 고전 이렇게 삼국지나 보면은 가장 큰 재앙이 뭐냐? 바로 메뚜기예요. 메뚜기는 슥 지나가면 모든 걸 다 갉아먹어버리거든요. 그냥 그 뿌리째까지 다 갉아먹어서 죽게 돼. 뭐 우박이나 다른 거는 다른 속이 안 상하지 않는데 메뚜기는 다 먹기 때문에 정말 큰 재앙이에요. 마지막으로 태양신을 없애버리는 흑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마지막 최종 완각한 바로 장자를 죽임. 첫 번째 난 것을 죽임으로써 모든 진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이 마지막 장자를 죽인다 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죠? 유월절이란 넘어간다는 뜻으로 패스오버라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집마다 재앙이 넘어가는 건데, 어떤 집이 넘어가냐? 그 귀한 흠이 없는 1년 된 양을 잡아다가 다 먹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집이 넘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하지 않는 집은 그 장자 혹은 첫 번째 가축이 죽는 걸로 대대로 지킬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를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즉 이 희생당한 양 때문에 우리가 산 것처럼,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이 되셔가지고 희생을 당하셔서 우리가 죽음에서 넘어갔다라고 해요.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르며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을 예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돼서 완성돼서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넘어가서 이제 바로는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아까 창세기의 말씀 따라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게 됐죠. 하지만 바로는 금방 마음을 돌이켜 버립니다. 군대를 끌고 모세의 그 애굽 출신들을 다 잡으려고 하는데, 이때 앞에는 홍해로 갈아서 있고 뒤에는 군대가 추격하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이적이 나타나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지팡이로 바닥을 치게 했을 때 바다가 가려고 마른 땅을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군대가 지나갈 때에 바다가 덮여서 죽게 되지요. 즉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 구원 사건을 찬양하고 이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 바로 찬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확실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그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역시 이처럼 찬양은 우리가 스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반응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애굽 땅을 지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산꼭대기에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현이 나타나게 되죠. 빽빽한 구름, 그 우르르한 각 번개들을 휩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습, 땅이 흔들림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사건, 하나님이 임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만민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즉 내 말과 내 언약에 순종하고 지키면 특별한 백성,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기서는 다른 전의 언약과 달리 내가 지켜야 된다는 꼭 서로 합의된 약속이 있지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강조된 두 가지는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입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가. 여기서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죠. 신약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가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나요? 구약의 율법에서 왜 지키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 텐데 이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것 또한 지역적이고 민족적인 것들은 지금 하지 않아요.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 세계 민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연속적인 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밑에서 거룩하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이 밑에서 계속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낸 모세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만들어달라 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그것을 어긴 사건이죠. 물론 이들이 요구할 수는 있어요. 내가 인도하여 낸 신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하나님의 것이죠. 마치 눈에 보여야 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지 않겠어요. 이런 증명 이런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첫 번째 세상 약속을 어겼어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인데 이걸 깨버렸잖아요. 계약이 깨지면 그 계약의 파기를 인해서 이배양을 내는데 이때 당시에는 부패는 곧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백성이 죽어야 하지만 이때 모세가 다시 한번 청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집트에 나와서 이곳에 죽는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입니다. 야, 너희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데려왔니? 비웃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진노를 거두셔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자신을 내어 던지는 기도를 통해서 이 진노를 참으십니다. 산에서 내려오니 이제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우상에 춤을 추고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춰서 통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편, 우상을 송아지 앞에서 춤추거나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불렀을 때 부른 사람들이 바로 온 사람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이 통제 안 되는 사람들 한 3,000명씩 죽여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뭐 같은 민족을 죽여. 근데 그들의 그런 이제 우상 숭배가 통제가 되지 않고 모세에게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 있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신에 함몰되다 보니까 그걸 통제되지 않아서 한 거예요. 이 사건을 인해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더욱더 저번에 그 창세기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가 돼요. 이제 좀 진정이 되자 다시 한번 말해요. 백성들에게 이건 큰 죄악이다. 그리고 이거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크게 말하고 금송아지를 부어서 다 이제 깨 부셔서 녹여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마시게 합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 바로 모세를 통해서 회복하고 나아가는 게, 모세는 그 증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증표로 나의 등을 보여주겠다, 영광의 등을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바로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줄 최선은 바로 이 등이었지요. 그 영광 중에 보고 수건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계명들의 말씀, 사실 아까 전에 그 막 광분했을 때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돌판을 써서 주십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 순종할래? 약속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동의를 붙지 않고 회복을 명하시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 통독의 지금 1차 위기인 성막, 법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나와요. 어떻게 만들다가 나오고 이렇게 만들다가 나오는데, 이때 많이 이것은 몇 규빗이요 뭐고 하면서 막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막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것을 거룩으로 다른 말하면 구별이에요. 그래서 이 옷도 구별되고 하나님의 그 궤도 구별되고 하는 것이요. 이 궤에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다 구별돼야 되고 출입을 금하고 제사를 금하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강하고 절대 권력 바로, 또 각종 우상들, 각종 신이라고 불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의 산 언약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악함으로 우상을 만들고 바로 그것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고 견인해 주심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창조의 시선으로 본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곧 모일 것 같아요.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옆에 있는 친구들, 쟤는 왜 저래가 아니라 쟤는 왜 예배 시간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참 귀하다. 우리 선생님 나한테 연락은 안 해주지만 참 귀하다. 이런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마치 오늘날 이 코로나의 상황과 많은 부패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울부짖음이 어디에 닿는지 마치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에 도와주옵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참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박건희 학생이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부터 일부 인원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학생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광고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니 매주 광고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학생부 예배를 9시 30분에 유튜브 최초 공개로 진행합니다. 9시 30분에 올라오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비대면으로 인해 이번 달 5번째 주에 있는 은하수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단 31일에도 학생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니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으로 학생부 광고를 마치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학생부 위에 지금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귀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학부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